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1장을 보겠는데요. 복습을 해보면은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 이제 11장 끝에 이제 성전이 떠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8장에서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같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9장, 10장에서 칼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은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조금 문제점이 11장에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렇게 복습해 보면은 주전 640년에 이 8세 된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41매 왕 중에서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윗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세 왕의 특징은 다 뭡니까? 우상을 제거한 왕들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왕들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특별히 주전 621년에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이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제거시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이런 데 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60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와 전쟁을 벌이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609년에 39살의 나이로 이같이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세상을 떠나면서 요시야가 4아들이 있었는데 여호 아하스라는 왕이 아들이 있었고, 또 아들 중에 여호와 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큰 아들인데 여호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왕이 못 알랐어요. 첫째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누구 2세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왕으로 지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598년에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3개월 전에 여호와김이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와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의 삼촌이 되겠죠. 성경에는 아잡이라고 나오는데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봉신왕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뽑아서 세운 왕, 봉신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전 598년에 왕으로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요때까지 요 11년 내지 12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같이 시드기야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조금 전에 들어도 교회 나갈 때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을 줄로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 사실은 시드기야라는 왕은 매우 우유부단한 왕입니다. 이게 뭐 어디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가 내일 바뀌어지고 또 내일 뭐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바뀌어지고 자꾸만 이게 종잡을 수 없이 시드기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문제인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시드기야는 어쨌든 간에 바벨론한테 충성을 해야죠. 그렇죠? 바벨론한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근데 이 자기 요 다스리는 동안에 안티 바벨론에 가담을 합니다. 그때 안티 바벨론에 가담하는 게 북쪽으로는 우리가 한 대로 시돈, 또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암몬, 모압,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하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안티 바빌론을 핀 거예요. 근데 뭐 바빌론한테 이길 수가 있나요? 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이 594년경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빕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안티 바빌론의 선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안티 바빌론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이거 참 못된 놈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번 안티 바벨론에서 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빌길래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두 번째 그래? 그래서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주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옆에서 일하는 이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이 장관들이 있는데 이 장관들은 두 파가 있습니다. 장관들 중에는, 부하들 중에는 두 파가 있는데, 한 파는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주화파라고 그러죠. 주화파. 이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대항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게 주화파예요. 또 하나는 주전파가 있어요. 이 주전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우리의 힘을 기르자. 이 주전파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화파입니까? 주전파입니까? 주화파죠. 근데 다 자신들이 없어 얘기해요. 틀림없이 예레미야는 주화파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매를 드는 몽둥이로 택했다. 우리가 매 맞는 것은 분명해요. 우상숭배, 강대국 의지, 그리고 율법을 무시했어요.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20년? 70년. 네. 70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가짜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잠깐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봐서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서 선지자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왕한테 말을 해도 왕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그 말했다고 해서 왕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내가 절대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듣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겨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섬길 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온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녀들이 보존받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하고 이같이 화해를 가지고 잘 지내면은 예루살렘 성은 보존될 것이고, 두 번째로 성전도 보존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 들을 때는 예레미야 말대로 이같이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궁중에서 또 회의를 여니까 이 주전파들이 너무 강한 거야. 강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주하파가 아니라 주전파로 돌아서요. 그러다가 587년에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그때 망할 때 예루살렘 성 무너지죠. 두 번째, 성전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자는 좀 빠져요. 여자는 죽지 않고 아들들은 하맛에 끌려가서 모조리 죽죠. 그 다음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와요.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면은 11장 1절, 때 주의 신이,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또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내가 동쪽 문에 가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여기서 25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인은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이 동쪽 태양을 보면서 25명의 제사장이 동쪽에 있는 태양을 보고 절을 해요. 태양신을. 그건 제사장들이에요.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 25명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8장을 좀 보죠. 이왕이면은 예레미야 8장을 보면은 8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25명은 바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25명은 방백들, 장관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정치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때 11장 1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하의 아들
불리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뭐라 그랬어요? 방백은 뭡니까? 고위 관료를 방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백들은 이러같이 도지사급을 갖다가 방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방백은 장관들, 도지사들, 고위 관료를 가리켜요. 이 방백들의 25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지금 25명이 모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주화파도 있었겠고, 25명 중에는 뭡니까?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파도 있었겠죠. 그러면 결론은 주화파하고 주전파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예? 누가 이길까? 주화파가 이긴다는 사람 손 들어. 주화파. 주전파가 이긴다는 사람. 주전파가 이기죠. 그러면 누가 죽겠어? 주화파가 죽죠. 그래서 오늘 이 주화파가 죽는 게 나와요. 주화파가. 자, 갑니다. 그가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주전파들은 아주 불의를 품고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이같이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블레셋하고 다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3절 이 불의한 자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지금 우리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커다란 쇠덩어리로 된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아주 맛있는 고기처럼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3절은 똑같은 얘기가 이 다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서의 3절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가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가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최상급 고기처럼 우리는 잘 보존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3절의 내용은. 자, 그런데 4절에 가서 그러므로 인자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에스겔아 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뭐냐?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 너희들이 애국 군대를 끌어다가 너희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지키게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애국 군대를 불러다가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낼 것이라고 너희들이 머리를 쓰고 생각한 건 내가 다 안다. 너희들 하나님을 속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너희들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고기가 아니라 살육당한 고기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그 중에는 자기들이 죽인 시체들 있어요.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너희들만 없다나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성읍 가운데 가마솥 안에 뭐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렇게 보존되리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 바벨론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라. 너희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변경 어디? 하맛에서 너희 귀족들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이고 고문하죠. 그때 귀족들도 죽고 시드기의 아들들도 죽고 시드기야는 벌거벗게 되죠. 그때 가서야 너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전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무시했어. 그전까지는 너희들이 뭐 애굽하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얼마든지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너희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론은 뭐냐? 애굽은 사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도와줄 거라고 끔찍이 생각했는데 절대로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오는 척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척하다가 애굽 군대가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었다가 사람한테 호되게 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믿었거든. 애굽이 도와주자. 뭘 도와주기 뭘 도와줘? 그냥 쓱 들어가 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같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너희들 뭐 애굽 도움 받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또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아주 최상급 고기처럼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3절에 나온 3절에 이 성읍은 11절에 3절에 나온 내용이 나오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이스라엘 변경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맛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 너희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율례 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여기서 다 나와요. 너희들 율법 안 지켰어. 두 번째는 너희가 누구를 의지했어? 하나님 대신 애굽 이방인을 의지했단 말이지. 그 결과도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3절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죽었어.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25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주와파야. 바벨론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야. 불랴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누구한테? 주전파에 의해서. 주와파인 불랴다가 누구한테? 주전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생각하기에 그래도 25명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불랴다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힘이 쫙 빠지는 거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선한 사람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따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이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왜 선한 사람까지 죽여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살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전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크게 실망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귀한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14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것이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악한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이 너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에스겔 네 친족과 형제와 친족과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족속들. 또 에스겔의 친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전파, 바벨론하고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주전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예루살렘 거민이 주전파 사람들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너희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기서 떠나 괜찮아.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들은 떠났어도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 우리 기업이다 말이야.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 열방으로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다 가.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큰 특권으로, 큰 축복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큰 특권과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쫓겨난 사람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성소가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어느 지역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가 바로 뭐예요? 성소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는 거죠. 지금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혼자서. 고향을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인데 창세기 28장에 날이 저무니까 야곱이 어디서 지금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베델입니다. 원래는 루스예요. 근데 나중에 베델이 됐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 하나님 계시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지. 이 광야에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 이 황량한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기둥이다. 그래서 내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구약의 핵심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계세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 기슭에 갔을 때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지. 하나님은 온 천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18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미운 물건, 우상의 물건과 가져온 것을 제하여 버려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치한 마음, 하나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섭섭하고 악한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두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기본적인 핵심. 항상 우리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오면 이건 회복이다. 올바른 관계 회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 뭐냐? 이제 20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원상복구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계속해서 미운 것과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 우상숭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에 때 그룹들의 날개가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마차 위에 하나님의 자가의 영이 타셨어요.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타신 마차가 성읍 중에서 들어 올려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여기서 성읍 동편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읍,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있는 산은 뭐라 그랬죠? 제가 백두산? 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렇죠? 감람산 매우 중요해요. 왜 감람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성경이 다 감람산 그 주변을 얘기하지.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 어디 있어? 여기 감람산에 있잖아. 겟세마네 동산이. 베다니아 벳바게가 어디 있어? 감람산에 있잖아. 베다니아 벳바게가. 그리고 감람산하고 요 사이에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요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 이 골짜기 뭐라 불러? 기드론 골짜기 아니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막 팍팍 솟아나. 무슨 샘? 기온샘.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다가 연못을 만들었어. 실로암이지. 아멘. 여러분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저하고 예루살렘 가면 다 알아.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실로암 못이고 이거 기온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같이 십자가 달리시는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바구니 피바구니들 기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승천교회다. 감난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승천하셨다. 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감난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감난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종 포로에게 이르더니 내가 보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돌아와서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포로들에게 나와 같이 똑같은 포로들에게 그동안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고하니라. 이러면서 11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결론을 갑니다. 결론이 붙어 있나요? 네,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동문에 모인 25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거나 강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그것을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